그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 것을 매그니피커트라고 불렀다면 이 사가랴의 예언을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원수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요한은 바로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또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하려는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바로 이번 주일날 설교랑도 연결이 됩니다만 이 성령 충만을 입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사가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인이라고 1장 앞부분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의 아들 요한의 탄생 과정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소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등남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이는 뭐라고 대답하고 응답했냐면 나이가 많아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불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는 이 10개월 임신 기간 동안에, 이 침묵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집에 방문하여 3개월 동안 머문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이미 그녀를 맞이하며 성령 충만한 아내 엘리사벳의 간증, 문안을 통해서 또 태중의 아들이 뛰어노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역시 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막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찬송에 이어서 오늘 6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로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단어 중에 성경에서 저는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언이란 말이 그 말이 적절해서 썼겠죠,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는 예언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미래를 점치는 거, 미래를 내다보는 거, 뭐 이런 거 정보를 알려주는 거, 천기누설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예언을 보면은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예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계속됩니까? 예언은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예언은 끝났습니다. 성문화된 글로 쓴 성경은 더 이상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 더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뽑으려고 하고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계시는 이것으로 종결이 됐어요. 성문화된 계시, 글로 써가지고 된 계시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받는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지금도
대언은 계속되고 지금도 예언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대언이자 곧 예언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으로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고스란히 그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닿고 여러분의 육신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입술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 그것을 그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우리도 어설픈 간증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뭔 차이인가?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의 삶을 보세요. 성령 충만과 이전과 이후가 너무 뚜렷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럼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녀가 없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꼭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부침개를 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소금을 안 넣었어요. 결정적이죠. 그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단 말 아시죠? 뭐가 다 있는데 이게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 못 돌려.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외형적으로 갖추고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다 됐어도 뭐가 빠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화석화된 인형 같아요. 밀랍 인형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부어넣을 때, 그 생기가 불어넣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불어넣을 때, 우리가 신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언약이 달라지면 뚜렷하게 달라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 심령마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때 비로소 비포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 성령 받기 전, 성령 받기 후,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가랴가. 그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과정이 저는 10개월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작업이 그랬다고 어제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요소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요소를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주도할 수 있어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줘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 돼요. 내가 여전히 쥐어틀고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 돼요. 내 삶도 내 인생도 모든 사업도 주님께 다 성령께 맡길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것과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할 때 그렇습니다. 다 맡길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말이, 놀라운 대언이 우리 삶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이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죠? 출애굽기 1장, 2장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그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셔서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셨다. 구원의 뿔이란 뭐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너의 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집 후손에서.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을까?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두 가지예요. 74절, 75절. 첫 번째 74절 이유인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원수 사단마귀죠.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심판과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위협하고 자신의 그 수하에 두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원수 사단마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우리의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예요. 75절 말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종신토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라는 개념이에요. 영원토록이라고 말해요.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주는 거예요.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닮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뭡니까? 성결함, 다른 말로 거룩함,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의로움.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우리가 존재였는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섬김은 어떤 것을 무슨 서비스하고 뭐 봉사하고 무슨 뭐 거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대화하고 하나님과 즐기고 하나님과 잔치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맞대면서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있습니다. 이런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할 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1시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었어. 아무런 막힘과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뵙고 그분과 대면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에서 건져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 성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 얻는 죄 사함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했어요. 왜? 자기 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이어서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요한은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주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에게 죄의 사함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해야 될 임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 앞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의 제자를 다 예수님께 넘겨줬어요. 자신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고 얘기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길을 예비한 것이죠. 이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마치 돋는 해처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어.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성도는,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곧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했어.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께로 인도했듯이 우리 역시 그 죄 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을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들, 그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가치가 있고 어떨 때 빛이 나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을 때,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생을 살더라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우쭐거리고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허비하며 사는 인생과 세례 요한처럼 짧게 순교를 하더라도,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며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과 어떻게 그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삶이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빛나는 삶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여러분에 이끌어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는 뭔가 이끌어가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삶이란 게 삶의 동인이 있거든요. 어떤 동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욕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권력이 그들의 삶의 동기예요. 동인이에요. 끌고 가는 엔진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모, 외모, 성형수술을 뭐라도 하려면 다 돈 들여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음과 이 미모 가꾸는데 온 일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자기의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요. 악착같이 돈 모으고 돈 때문에 사람 피눈물 흘리는 것도 아랑곳 안 하고 돈에 인색하고 돈에 무섭고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위신과 명예를 굉장히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힘을 내는데 뭐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뭐 때문에 살맛이 나고 뭐 때문에 움직여 나갑니까? 냉정하게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그 목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본격적인 이 사역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그의 존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소리라는 의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다가 순교당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몇 가지 오늘 보이는 게 있죠. 아이가 자라며, 이게 몸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지고, 심령, 그 영혼이 강건해졌다는 뜻이에요. 빈들에 있어, 빈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보존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기도 하고 주의 종의 삶이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역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도 많이 부족한 것이 목회 현장이고 목회 실정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그냥 멋모르고 막 뛰어든다고 막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세례요한이 준비했듯이 영혼, 육신, 영육, 강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부실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no. 영혼이 약하거나 영혼이 메말라 있거나 영혼이 죽어 있거나 no.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몸 상태를, 이런 마음 상태를, 이런 준비 상태를 만들어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사가랴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하시며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의 원수 사단막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의로 성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역시 긍휼함으로 얻는 죄사함을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려야 할, 전해야 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인도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례요한의 삶이고 선지자의 삶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는데 누가 가서 저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례요한처럼 영육강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니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꺼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꿈꾸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영육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계와 같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었고 하나님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결의 삶이 그런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원수 사단 마귀에서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결과 의로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심령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강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빈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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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탕 가득한 데다. 하나님 저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오 하나님 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육 강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빈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돈 때문에 사는 하나님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명 주신 사명 목적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끌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해나가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거 우리에게 하나님 묶였던 거 우리에게 눌렸던 거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터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여러분은 개인적인 간구하겠습니다. 주여